예, 다니엘서 이제 8장 20절로 22절로 들어갈 건데, 정한 때 끝 먼 후일에 들릴 이제 이런 말씀을, 계시를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말씀까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이 말씀을 세상에 오셔서 직접 전하실 때는 세상이 새롭게 되면 천사들과 함께, 그 천사들이 작은 소자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은 기천사들이죠.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분별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양과 염소 얘기가 다니엘서 8장에 나왔죠. 예. 염소는 헬라 왕이었고 그 양은 메대와 바사 왕인데, 그 바사 왕은 양으로 비유가 됐잖아요. 그는 호해 정책을 통해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준 왕이잖아요. 예, 그런데 헬라 왕은 짓밟아버리고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악행을 행한, 염소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오면, 아, 이게 무슨 의미로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한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 지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 천사들이 여기 나와 함께 앉은 작은 소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게 천사들인데 작은 자들이에요. 큰 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 권위를 맡겨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나 이제 천년이 찬 후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인 것이죠. 최종적인 심판대예요, 거기는. 그리고 전쟁도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는, 최후 심판대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구분 잘 하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자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뿔이 넷이 났다는 건 헬라 알렉산더가 이룩한 헬라 제국을 네 등분해서 분할 통치를 하게 했고,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거의 건생만 못하리라. 23절,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킬 때, 그때는 워낙에 힘이 강하니까 누가 반역을 일으키고 뭐 덤비고 할 꿈도 못 꾸죠. 다 복종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네 등분을 하니까 반역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정권을 서로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일어난 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그 사람이 그 어지러운 그 반역자들을 전부 제압해버리고, 네 장수가
나눠서 다스리던 헬라 제국을 통일해 버린다 이거예요. 힘을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힘을 모두 자기에게 모은다 이 말이겠죠. 자, 다니엘 8장 9절로 12절에서 작은 불로 언급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의 환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설이 되고 있는데,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라는 이 패역자들이 가득하다는 건, 나라가 그 큰 군주가 쓰러지고 나라를 네 등분으로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름으로 자기가 뭐 때를 잡고 기회를 잡으려고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정권이 바뀔 때쯤 되면, 우리는 지금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 같지만, 앞으로 길게 가봐야 2년 지나서 4년째 딱 되면서 이제 5년이면 끝나니까, 그때는 이게 잠자고 있는 듯이 이렇게 있던 자들이 사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때가 오죠. 항상 그래요. 그런데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일에 능하다. 이 말만 들으면 저 북쪽으로는 은금한 사람, 시진핑인가 사람은 그놈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 얼굴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래가지고, 푸틴인가 사람은 독살스럽게 보이는 것이 딱 보이고, 그리고 또 저기 서양 물 건너에 있는 그 아저씨는 이게 좀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어쩜 이렇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다니엘 8장 23절 24절 갑니다.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제 네 나라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통일하는 어떤 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는 술수에 등하고 뻔뻔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 괴혈에 맞아 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 반역자들을 다 제압하려면 잔머리를 잘 굴리고 뭐 그런 걸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은 꺾어지게 마련인데, 이렇게 술수에 능하고 뻔뻔하고 한 사람은 임기응변을 잘하거든.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는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사람 보면, 나는 뭐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거짓말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국민들의 민심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게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의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서 황충분대들의 왕으로 올라온 자죠. 얼굴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군대 귀신들의 왕인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서의 마귀의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막강한 세력이 그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군사적인 책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벌을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잠시 허락하신 일시적인 세력인 거다. 뭐 미국 대통령이든 뭐 러시아 대통령이든 중국의 주석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그런 세력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 그 어린 것이 저것이 과연 정권 잡아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까 했는데 이제는 아주 노련하게 아주 그냥 완전히 휘어잡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안 되는 일인 거죠. 야, 다니엘 8장 25절 27절 갑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이 사람이 특징이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특징. 스스로 큰체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러면 평화롭게 잘들 살고 있는데 뭔가 쏙닥거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세상 나라의 전쟁이 있는 곳에는 미국이 빠진 적이 없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월남에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미국은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여전히 대적하고 이렇게 견뎌나가는 건, 러시아가 처음에는 그거 2주 만에 그게 쓸어버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됐는데 안 무너져. 왜 그래요? 네, 미국이서 이게 뒤로 슬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러시아와 싸우느니 저희끼리 싸우다 망하게 하는 게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 전쟁이 있는 곳에는 개입이 안 된 곳이 없어요. 그거 보는 거 신기한 일이.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이 말은 진리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뭔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라는 사상이 속에 있다. 지난번에 무슨 의사 가운인가 뭐를 입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러고 자기는 또 노벨 평화상 타는 걸 그렇게 원한다네.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뻔뻔하고 능글맞고 이게 다 보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를 당할 수가 없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참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큼 쓰시고는 하나님이 그를 깨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불과 230년 만에 망했다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미국은 지금 230년은 넘었잖아요. 250년? 그런데 하나님이 200몇 년 만에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우리는 모르죠. 인간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아리안주의, 미국 백인 우월주의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으로는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이 깰라고만 먹으면 얼마든지 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안 믿죠. 입으로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은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외국인들 제압하는 경찰관들 총을 가지고 막 사람한테 직접 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래도 눈 하나 끔짝한 그런 거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확한 나라라고 할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경찰관이 국민 누구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 그러면은 그 정권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것이 하나 끔짝할 것만 보면. 자, 이미 말한 바 조속간에 드리던 상번제를 폐하고 2300주야가 지나가면 이제 끝이 온다라는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다니엘보 하는 말씀이요.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도 않은 때였는데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와야 메시아 때가 온다. 여러 날 후의 일이죠. 이에다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봤다는 게, 왕의 일을 본다라는 말은 국무총리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지금은 이제 늙은 나이죠. 다니엘도 공무원의 직임을, 왕의 일이라는 건 국사를 돌봤다, 그런 말이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의 비판에서는 모든 정복한 나라의 헬라화를 추진하면서, 파사왕 고레스는 호혜 정책을 했었죠. 그런데 이 헬라는 모든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세상 나라 전부 헬라말을 써야 되고 헬라 문화를 받아야 되고 헬라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이 말은 뭔 뜻이에요? 헬라인 하면 세상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영이 세상 쪽인 사람들이다. 각 나라들 고유의 종교와 문화, 제도 등의 말살 정책을 시도하였으니 파사왕 고레스와는 반대 정책을 펼쳤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역사상으로 헬라화를 추진했던 그 헬라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헬라어로만 읽도록 이렇게 조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 시대가 되니까 영국의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전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아람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전부 영어로 번역을 하게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게 만든 것이죠. 자, 이런 것은 뭐냐? 이건 호혜 정책이 아니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지배를 할 때 한글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일본의 그 가나 그걸 강제로 이렇게 집시키고, 심지어 성씨 이름 이걸 싹 개명하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대동화라는 게 이제 그들이 일본 놈들이 하는 말이야. 나는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야. 일본의 정책과 일본의 말과 일본의 모든 것에 다 동화돼야 된다. 전 세계가 다. 그래서 대동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 대동화 전쟁 이러고 나오죠. 대동화를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일본을 송위를 하는. 만약에 대한민국 일본을 침략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나서도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보는 거 신기한 일이고. 이제 신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사실은 이제 자신의 형상이죠. 그게 자신을 신격화하게 했고,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개와 돼지죠. 그런데 돼지고기, 돼지로 제사를 하게 했다. 양과 염소와 소로 제사를 해야 되는 건데, 가난하면 이제 비둘기를 태워드리죠. 그래야 되는데 돼지로 제사를 하게 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풍속인데 자신들의 풍속을 강요했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돼지고기로 제사하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 소 잡고 양 잡고 뭐 비둘기 잡고 하는 것, 그것은 다소 없는 짓이다. 나를 죽여서 내가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구속자가 되어줘야 되니까 나를 죽여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율법 전통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난데없는, 아니 자기가 유일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왜 안 죽일 수가 없죠. 그들 생각에는 안 맞으니까. 아울러 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과 율법과 할례 준수를 엄격하게 금지했으며,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아주 중심이잖아요. 안식일, 율법, 할례 행하는 이거 아주 이런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고, 이를 거역하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결국 이러한 박해는 마카비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져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초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의 기간을 암흑시대다고 이렇게 말해요.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람 당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 이제 인간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기질이 워낙에 강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을 붙여도 그 사람은 못 넘어뜨려. 그러면 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주님께 맡겨야지 뭐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기질이 강하고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지. 지금 뭐 그 아저씨 보고 가서 왜 이렇게 기질이 강하고 이렇게 멋대로 하려고 그러냐고, 누가 만약에 그러면은 이 초지교님이 어디 와서 내 말을 안 듣고 이러느냐고 그러지, 내가 그렇게 그냥 완악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 이래가면서 돌이키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서 그 사람을 바꿔놓겠어. 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야, 다니엘인제 8장 26절 2300주야는 계산하면 6년 3개월 20일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그런데 7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해서 7년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한 7개월 아니라 9개월이 8개월이 빠졌는데, 이 8개월은 비밀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뭔가 그 어떤 이 사람이 2300주야를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나서도 기간이 약간, 유휴 기간이 약간 8개월이라고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비밀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만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430년 만에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은 비밀이잖아요. 그게 30이라는 게 더해지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그 이상을 간수하라.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 전사에게 설명해 줬고, 가브리엘 전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해줬는데, 다니엘 보고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이것은 지금 당장 되는 일이 아니라 먼 훗날 될 일이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안식에 들어가서 쉬다가 네 메시아의 때가 오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부활되어져 가지고 그때 네 업을 너에게 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니엘은 그러면 언제 부활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많은 자들이 일어날 때, 다니엘도 그때 일어났겠죠.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의 예언으로는 아직 바벨론도
망한 상태가 아니니까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나서도 왕의 일이라는 게 바벨론의 왕의 일을 그 공무를 봤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세대가 지나가고 여러 때와 기한이 많은 때와 기한이 지나간 후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 예언을 이룰 때를 염두에 두는 말이니까 이때 당시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였었고 마지막 때였고 우리도 또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말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천년 왕국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또 천년이 차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의 시대는 어느 긴 시대 중에 네 짐승 때가 지나가면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 시작이 되고 네 짐승 나라가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네 짐승 나라가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일을 봤다라는 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 수행을 했다. 총리로서 그 이상을 본 후에 그러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그 이상을 이제 보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힘도 빠졌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었고 이제 이랬는데 여기서 놀랐다 또는 힘이 없어서 죽은 자와 방불케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엄청난 계시, 이런 계시를 본다는 건 이것은 만약에 우리 같이 소갈머리가 이게 밴댕이 소갈머리 많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만약에 누구한테 만약에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이런 계시와 이상을 받을 때도 유기 강성하게 살아가지고서 만약에 받으면 큰일 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칫 난 그리스도라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땅의 짐승의 음녀 7머리 중 하나가 될 우려가 많죠.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바울 사도와 동행들이 주님을 만날 때 바울은 명확하게 소리도 듣고 깨달았죠. 그런데 같이 가던 동행들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것이 영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큰 이상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이렇게 빛의 사자를 통해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또는 지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계시를 이렇게 깨닫는 거니까 그 대신 많은 걸 보고 넓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높은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붙들고 경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장엄하신 이런 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뭘 조금 봤다 해가지고 난처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내색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얄쌍한. 우리는 이런 데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인간들에게 말을 해도 인간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3계의 비밀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바울 사도는 어떤 때에는 어떤 것을 말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말을 않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많은 말씀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큰 사명을 받았다는 뜻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뭐 이런 사람보다는 특별하게 다르다라는 이런 우쭐하고자 하는 생각, 나는 당신과 다르다, 뭔가 이렇게 자기를 도드라져 얘기하고는 그런 야심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